성경 말씀 마가복음 13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양양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된 마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시작이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3장에 와서는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신데요. 종말에 일어날 일들 중에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제 가장 저의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종말이 가까우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서는 안 될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랬는데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강단에 서서 외치는 그런 것을 보면은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도망가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도망가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보통 때는 다르죠. 본문은 그대로 있지 않고 조금 제가 각색을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 소중한 것인데 이 소중하고 귀한 것은 항상 가짜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랬죠. 21절에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확실히 하지도 않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야 봐라 여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할 것인데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믿으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예수님을 믿는 방법도 엉뚱한 것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거짓 복음과 믿어야 할 바른 복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요즘 이제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평신도들이나 우리가 그 바른 믿음, 복음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뭐 그냥 교회 다니면 됐지 뭘 따지냐고, 그냥 목사님 하시는 말씀 다 좋은 말씀이고 하니까 그냥 교회 다니시오, 뭘 따졌어,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그것을 바르게 알고 믿는 거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가짜를 믿는다고 맨날 평생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요, 엉터리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사주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조심을 해서 철저하게 믿음만큼은 바른 믿음을 구별해서 바르게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는 방법을 3가지로 소개를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봉 잡았어. 오늘 안 오신 분들이 들어있는데 참 손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말씀을 준비하는데 안 오다니 진짜로 답답해요. 제가 요즘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잖아요. 한 달 동안 준비하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 그래 오늘은 진짜 귀한 말씀을 준비해야지. 그러면 그런 날은 또 들어야 될 사람들은 잘 안 와. 그래서 답답하긴 하지만 작은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 잘 한번 들어보고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뭐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한번 점검은 해봐야 되잖아요. 점검을. 제가 이제 요즘 이런 말씀을 준비하니까요, 주변에 참 하나님이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 참 다른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뭐 잘 모르는 목사님인데, 다른 교단 목사님인데 설교를 했느라고 설교 원고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믿음이 아니고 이게 신학교를 졸업했나? 뭐 했나 할 정도로 순 엉터리를 가지고 그걸 나한테 자랑하려고 보냈는지 어땠는지 몰라. 그냥 보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참 우리 주변에 많은 목사들이 수준은 좀 높을지 몰라도 참 엉터리를 가지고 믿음을 하고 설교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또 뭐 어떤 장로님은 또 자기가 어디서 간증을 했노라고 또 테이프를 보내왔는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참 또 아니올시다 하는 그런 건데도 그런 걸 보내오는 것을 보고, 왜 하나님이 생전은 이런 일이 없더니 왜 이번 주간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시비를 건다나. 참 우리가 받은 사명이 참 대단한 거구나.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구별하는 것이 참 대단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기 전에 우선 믿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진짜 믿음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 그 믿음은 심리적인 믿음이에요. 심리적인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요, 할 수 있다라고 하고 하는 사람하고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제가 아동센터를 시작하고 나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요, 아이들이 다 그런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 뭐 할 수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무슨 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열심히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좀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구호를 하나만, 따이쌀! 우리가 하기 전에 따이쌀이 뭐 별거 아니요. 할 수 있다를 거꾸로 하면 따이쌀이요. 아이들에게 따이쌀! 하고 가시자. 우리 할 수 있다. 우리도 출세할 수 있고 우리도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들이 좀 해요. 며칠 전에 나한테 그 주먹 맞아가면서 공부하던 친구가 하나 찾아왔는데 은행에 간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다를 외치더니 해냈구나.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무슨 말? 이게 심리적인 거지. 이걸 가지고 그런 믿음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런다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약해요. 참 약해가지고 뭔가 나보다 강한 뭘 어떻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상하게 생긴 큰 돌이나 오래는 나무나 뭐 아무거나 달이나 어제는 뭐 또 보름이라고 달에다가 뭐 비로소 달이나 태양이나 이런데 뭐 신을 정해놓고 거기 가서 막 좀 사정을 하면 뭔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믿음도 이게 뭐 우리 그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이런 사람들요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해요. 그냥 가서 믿습니다 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나라 그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때는 찬물 갖다 놓고 그냥 손 비벼 가지고 자식들 출세 다 시키고 그랬어요. 그거 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냥 지멋대로 사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믿는 그 믿음이 아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이제 복음을 믿는 복음이란 말을 안 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지혜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되는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뭐 심리적이고 종교적인 이런 믿음하고 여러분 자꾸 혼란을 하는데 안 됩니다. 이걸 확실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믿음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심리적이나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을 구별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누구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수 있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역사적으로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가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오늘날도 뭐 자칭 그리스도가 많다 그래요. 뭐 자기가 재림하신 예수님이라고 주장하고 다니는 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녀석이 이걸 피켓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목사가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이러고 와 이제 성질 나서 내가 잡아가 목살 잡아 떼기를 쭉 쳐버리다가 내가 참았어. 아니 그게 뭐 자기가 예수님 동생이라고 형님이라 안 하는 게 좀 다행이에요. 예수님 동생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자기가 예수님의 그 친한 그 친구나 종이 돼가지고 내 잘 통한다고 나를 통해야 예수님 믿는다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허황된 말에 넘어가지는 않죠. 그렇죠, 여러분. 허황된 이런 말에 넘어가지는 않는데,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똑똑하고 잘 노는 사람도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단들은 그보다 한 수 더 위에서 놀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귀신같이 우리를 다 알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다른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런 것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앞서 제가 서론에 인용했듯이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공부하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이 마가복음의 제목이자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야?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시작이 되시는, 기초가 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아무리 뭐 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그리스도로 믿느냐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어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지 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차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예수님을 좋아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나 불교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하면 착하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좋은 일 마냥 이래버려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착하게 사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거 이래버려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건 누가 뭐라 그래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 뭐라 하지는 않는데,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좋은 일 하며 살게 하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다 그 말. 사람들이 예수님 원수를 사랑할 때 오른발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얼마나 좋냐 말이야. 우리 인생이 이런 교훈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이래버려요. 그래서 그걸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좋아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그냥 배불리 먹게 하고,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거 좀 배워가지고 하려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저도 처음에 목회할 때 하나님 날 목회시켰으면 능력을 줘. 기도만 하면 그냥 벌떡벌떡 일어서 버리고 이런 좀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뭐로 기도하는 때도 있었는데, 그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한 것은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시고, 그분이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기적적인 일을 하는 거지, 우리 보고 그렇게 따라하고 그렇게 믿으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그 말. 오히려 그런 바르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걸 깨닫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못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요. 나 못해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나 못해. 한번 할까요? 내려가서 목사님부터 뺨 한 차례씩 탁 때리고 지나가면 다음 주 또 교회 안 나올 사람들 대박. 그거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살아요? 나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못합니다. 그 알 수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습니까? 이제 전도 이렇게 하면 예, 교회 다닙니다. 교회 잘 다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좀 더 잘 다닌다는 사람, 제가 이게 집사입니다. 이거 권사고 장로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교회 헌금도 꽤 하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녀야 되고요. 또 교회 와서 직분도 맡아야 되고요. 또 교회 와서 또 헌금도 해야 되죠. 그런 거 안 하고 어떻게 교회 다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일은 해요. 그 일은 한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앞에 말한
그냥 이상한 예수님, 이상한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일은 더 잘해요. 더 잘해요.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가면 갈수록 교인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사람들이 줄어들고 지금 알고만 이제 남아가는 것 같아요.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 특별한 사람들이. 여러분 아직까지 교회 다녀 말라고 이렇게 교회 다닙니까? 교회에서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떡을 주는 것도 아닌데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대요. 선택해 주셨.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그것을 의로 인정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가 뭐냐 그러면요. 교회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특별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까?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자. 언제 모일까? 예수님 부활한 날 주일날이 좋겠다. 그래 예수님 부활한 날. 그리고 어디서 모일까? 당신 집이 좀 넓으니까 당신 집에서 모일. 그래요? 그럼 우리 집에서 모입시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뭔 기도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할 그럴 만한 주제가 못 됩니다. 뭘 달라 그래요? 그냥 교회 오면 참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영원한 천국을 행할 수 있게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 기도예요. 그리고 구하는 것이 있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어려워서 세상에 쪼달려서 교회 못 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너무 배불러 터져가지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리 못할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소리 높여서 좋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찬양 우리가 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크게 두 가지에 맞춰서 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복음을 받아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두 가지가 교회의 핵심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 오는 것도 자꾸 힘들어지고 오기 싫어지고 찬송을 해도 뭐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설교를 듣습니까? 목사 설교를 통해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와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그래야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떠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거 뭐 별로 시원찮게 생각하고 뭐 교회만 다니면 다냐.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뭐 성경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다냐고 비웃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그럴듯한 말이긴 해요. 그죠? 믿는데 뭐 행위가 없이요 말만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이건 믿음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아주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똑바로 살 수 없어서 저는 교회에 와요. 내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으면 뭐하러 교회에 와요? 난 그게 안 돼서 교회 오는 사람이에요. 뭐 그런 나를 보고 막 똑바로 살아 그러지 마셔요. 저는 똑바로 못 살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고 남도 흉도 욕하고 그래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놓는다 해도 그거 가지고 내가 지은 죄와 상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인이에요. 그런 우리의 선한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받을 형벌다하신 십자가에 죽어 주셨음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믿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믿는 게 쉬워 보여요?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러니까 믿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에요.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믿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봤어 누가? 누가 봤냐고. 근데 그걸 저와 여러분을 믿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 할 일 없어가지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온다요. 우리가 군뱅이가 돼가지고 군뱅이 굴에 가는 거 똑같소. 그보다 더해. 뭐 할 일 없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으면 왕으로서 호령하고 사시지 뭘 십자가에 그 치욕을 당하면서 죽으신대요. 그게 믿어져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 뭐 부활을 해요? 영원한 천국이 어디 있어? 가봤어요? 갔다 오본 사람이 있어요? 뭐 증거가 있어요? 사진이라도 있어요? 뭐 가지고 여러분 믿어요 도대체? 이렇게 믿을 수 없는 허황된 것 같은 이것을 나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믿어진다.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는 선물이 아니고 창세전에 선택한 그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고백하게 해주셔서 내가 믿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로 바른 믿음을 가지시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30년 동안 성경 연구한 사람은 확실하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가? 나 대신 죽어주신 그리스도로 믿는가? 그거 믿으면 의로운 사람, 그거 안 믿으면 나쁜 놈 다 정해놨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교회 다니시면서 딴 건 다 못하더라도 누가 그리스도인가? 어떤 그리스도인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확실히 구별하시고요. 바른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아니 그건 두 번째인데 그래도 합시다. 오후 예배 안 드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대지는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라. 본문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라 그랬는데 앞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조심하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 중에도 아주 저급한 이단들이나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지 좀 고급스러운 이단들은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단으로 우리가 단정해 버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통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신이 참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주 화려한 큰 교회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 불러 모아놓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복지 시설도 크게 하고 선교단체도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중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바른 믿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랬는데 구약시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은 선지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 자기 말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꾸며서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 구약 선지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주 나쁜 놈들이 돼 버렸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안 그러면 너희들 망한다. 이제 선지자가 그걸 외쳐야 되는데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는 잡혀가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좀 돌아가는 선지자는 그런 말 안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맞아 죽으려고 왜 그런 짓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말을 얘기하는. 괜찮아. 살만해. 그럼 그렇게 살면 됐지. 복 받고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돈 좀 가지고 오면은 복을 빌고 돈 하나도 안 가지고 맨손으로 오면 저주를 내리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목회자들이 선지자가 했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구약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았지만은 오늘날 목회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거짓 선지자처럼 가짜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가 아는 철학으로 사상으로 설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본문을 읽어놓긴 하는데요. 그 본문과 아무 관계가 없는 오히려 그 본문과 반대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구약시대, 지금 시대나 다 돈이 좋으니까요. 돈 때문에 다 그럽니다. 물론 성경에 무식해서 그렇게 엉터리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설교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냥 사람들 좋아하는 달콤한 말로 꼬우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뭐 낼 만한 사람한테 가서 뭐 좋은 말로 축복하고 막 그래 하면 그 사람이 진짜 목회자였는가를 판단하는 방법 간단해요, 여러분. 그 사람 뒤에 엄청난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보면 돼요. 물론 부모한테 물려받아서 가진 그런 재산은 그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팔아서 뭐 다 좋은 일 하면 좋지만은 뭐 그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이리저리 뭐 돈 꺼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자기 뭐 땅 사고 집 사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뭐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건 가짜요. 그건 100%입니다. 난 목회하고 나서요, 내가 조금 뭐 쪼매는 집을 하나 사서 죄송하긴 한데 나 참 정말 감사. 가난하게 사는 것, 먹을 것 걱정하는 것 너무 감사해요. 난 내 이 사익을 챙기기 위해서 내가 목회한 적 없습니다. 정말. 어느 전에 어떤 목사님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부흥사가 뭔 차를 타고 오는가에 따라서 은혜 받고 못 받고가 결정이 된대요. 그래서 내 처음에는 검소한 차를 타고 오는 사람이 은혜가 되는가? 그게 아니고요. 목사가 얄궂은 봉고차나 작은 차 타고 오면 사람들이 그 말 듣지도 않는데 외제차나 뭐 멋있는 차를 탁 타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아멘 하고 은혜를 많이 받는다나. 그래서 나 지금 생각하니까 참 거짓 선지자구나, 거짓 목사구나 그 생각이 드네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택함 받은 백성을 미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서 낳았는데 어느 놈이 우리를 시비를 하고 잡아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짓을 이놈들은 해요. 예? 안 되는데 그냥 해보는 거예요. 찔러보는 겁니다. 찔러보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해서 넘어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찔러보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가면요, 핑계들이 많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너무 많이 길게 한다. 또 어느 교회는 뭐 목사가 너무 뚱뚱하다. 뭐 별별 핑계를 다 해요. 목사가 뭘 자꾸 뭘 하라 그런다. 뭐 별별 핑계를 다 대요. 그냥 그거 붙잡고 지가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요. 아이고 참나. 예?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데 그런 얄궂은 것 때문에 그거 핑계로 교회를 안 와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되지도 않는 일을 자꾸 사탄이 쑤셔보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미혹하라고 해요. 여러분, 마음만 단단히 먹으시면 돼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믿음에서 끌어낼 수 없다. 확신만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자꾸 기웃거리지 말고요. 이것저것 핑계대지 말고요. 스스로 넘어지지 말고요. 확실하게 여러분 믿음의 위대함을 알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믿음을 잘 구별하며 사시기를 바라고요. 유혹들이 많아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면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핑계대지 말고 그냥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 마지막 세 번째, 미리 말씀하여 주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23절에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셔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성경에도 읽어보면요, 우리 뭐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 같은데 보면요, 나중에 말세가 되면 가장
가장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교회 내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거라 그래요. 거짓 복음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도사잖아요. 직접 하나님께 복음을 받은 사람인데,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서면 거짓 복음이 들어와. 아예 이단들이 들어와, 가짜가 들어와. 다시 가서 이 사람들아, 이렇게 좋은 복음을 그렇게 쉽게 떠나냐? 아이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또 돌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 사람이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해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의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들이 참 많이 오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가짜가 많다는 거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많습니다. 가짜가 더 강하고 가짜가 더 좋아 보이고요. 가짜가 더 그럴듯합니다. 절대로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 꼭 기억하세요. 끝까지 기억하세요. 전 30년 동안 이 복음만 설교했습니다. 믿음만 강조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저를 그냥 주변에 있는 그냥 가짜는 목사로 생각해서 내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온 말, 하나님 나도 수천 명 모이는 교회를 주시든지 뭐 그러면 내가 하는 말에 사람들이 아멘 할 텐데 어째 이렇게 변두리에 이렇게 뭐 이름 없는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고함을 지르고 피를 토하고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 여러분 저를 만난 것 행복하게 우리 목사님 만난 거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저 진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다른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꼭 그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믿음의 위대함을 꼭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세도 보니까 가까이 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로 희한한 일들이, 정말로 멸망당할 가정스러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운 줄 아시고 대비하면서 사시기를 바라고요. 가짜 목사들이 가짜 복음을 들고 자기 마음대로 짓거리는 그런 말에 여러분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라고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믿음을 정말 바른 믿음인지를 확인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를 향한 믿음, 나의 구원을 확신하는 그 믿음, 영원한 소망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든든해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것, 그 본질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옆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들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1조금 저희 가정에 드렸고요. 양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긴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방송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과 생업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